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3월 첫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외의 산제물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으로 눈뜨게 하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역경 앞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코로나로 닫혀있던 축복의 말문이 터지는 충만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위가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사 국난 극복에 강력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 사상 결단하며 기도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나라로 역사를 재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고랑으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비전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섬기는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영적인 무감각을 탈피하고 익숙함과 결별하는 복음적 팀워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사 염려와 근심이 끝없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제시할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로 배설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갈보리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사 현실의 논리에 따라 사는 비관적 합리주의자가 아닌 간절한 믿음주의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위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들마다 복음과 선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진원지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축복하며 시대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는 은혜의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주의 재단을 위한 목회에 전념하신 감독님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변함없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명과 비전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귀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도록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물리치는 갑절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지성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잔치가 배설되게 하시사 낙심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교우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성가대원들마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딱 20초만 걸린다고 합니다. 20초면 그 사람의 외모, 옷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까지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됨됨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은혜를 알면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일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삶의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 카리스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됨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 의가 없습니다. 내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은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속 살아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칠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원망과 불평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죽어진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신론주의 신학자인 폴 트리는 존재의 용기란 책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에 그 용납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나라는 존재의 긍정함이 생기고 자기 긍정 안에 용기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용기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도덕적인 의에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비로소 받아들일 때에 내 존재의 긍정함을 누리고 이 긍정함 속에 용기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좀 설명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존재에 대한 긍정이 이루어지고 내 존재의 긍정이 이루어지면 그 삶에 자기 확신 속에서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뭘까요? 능력이에요.
은혜 있는 자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상적인 기분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감정의 기쁨이 아닌, 단순히 용기가 아닌 능력 있는 삶으로, 이것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를 때 이미 은혜는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 은혜란 내가 지금 깨달아진 은혜이지, 깨닫고 있을 뿐이지, 깨달으면 지금이지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은혜의 고백이 어떤 내용이기에 우리 지금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아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은혜가 어떤 고백이고 어떤 은혜이기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은혜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 형제들에게, 그 위에 야고보에게,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짠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부터 12제자, 500 형제들, 야고보, 12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내가 교만하여 방종할 때에도, 더 나아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담에석에 있다는 소리도 듣고 내가 저들 잡으러 내려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참으셨다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참으심의 은혜. 여러분, 만약 우리는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죄 현장에서 즉결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한 후에 여러분의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것처럼 즉시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서 마음껏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라고, 은혜 놀라워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백인 사회에 팔아먹는 못된 일을 하던 사람,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입니다. 그 안에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담겨진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너무나 오래 참으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이 평생 이 복음성가, 그는 이 찬송을 부르고 이 복음성을 전했다가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묘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라고 하는 그 평생 전하여 증거했던 복음을 그 묘비에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계셨습니다.
요한에서는 이 은혜를 가리켜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충성되이 여워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 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분의 친구 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 그분에게 사업 자금을 대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또 대어줍니다. 그렇게 3번, 4번 거듭되어 주신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분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은 사업수완이 없으셔서 번번이 실패하신 것 같은데 어찌하시려고 자꾸 대어주십니까? 라고 묻자, 걱정하며 묻자, 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들어간 것을 도로 찾으려면 저 사업을 일으켜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셨을까요? 손해만 보시고 손해만 보아오셨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을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득불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참으시고 투자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 은혜, 이것을 끝 알고 깨닫고 여기에 감격하는 인생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 아직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보이셨던 이것을 가리켜 계시적 사건이다. 제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회의해서 너는 사도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 나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편지할 때마다 이 계시적 사건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들려오는 것,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심령은 솜톤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깊은 감동이 다가오며 그리고 새롭게 결단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는 뭐냐? 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게나 체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 거룩함의 무게가 느껴질 때에 카봇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영광의 단어가 있는데 독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가리켜서 영광송 닥사알루지라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찬양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카봇과 이 독사라는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 임마누엘 주님으로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찬송과 영광 보기에 합당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칙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려고 하는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걸 때에 내 삶 속에 전인적인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들려올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요대양을 누비면서 많은 물자들을 나누면서 산업혁명을 선도했지요. 그때 많은 배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보았더니 화물을 너무 과다하게 실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폴림 홀이라는 사람이 영국 의회에 한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법안의 이름이 뭐냐? 로드라이입니다. 로드라이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에 물 위에 올라오는 선을 긋고 그 이상의 짐을 실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일명 생명선 법안입니다. 그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선 라인의 이름이 로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자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시의 역사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 확실하게 알았던 이 다윗이기에 시편 119편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거기에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주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줬고, 그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명철 있게 해줬고, 그 말씀을 사랑했더니 노인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과 동행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의 말씀처럼 말씀이 들려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합니다. 예수의 인도하심 받아 삽니다.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나의 죄의 부패성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로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끝으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혜는 겸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받은 은혜,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자녀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 어떤 기도는 어떤 것은 선한 영향력 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여러분, 다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지만은 가장 복되고 큰 은혜는 다름 아닌 겸손케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실 때 겸손하지 못하면 그 배움은 헛된 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안에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 개인에겐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내 안에 보존되며 은혜를 감당하게 되며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시작도 끝도 다 복의 근원입니다. 바울이 그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조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온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들려온 주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기를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조금만 나아졌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튀었다고 하면 게을러지고, 조금만 높아졌다고 하면 오만불손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하여금 자신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졌나요?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점잖은 것 같고, 다 훌륭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남모를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뭘 하려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 육체의 사단, 이 사단의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픔을 내가 알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게 바울은 자신에게 이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줄 하늘로 외줄을 가지고 고공 외줄 타기의 전문가인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대체 서커스를 해온 플라일 왈렌다스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외줄 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외줄 하나로 나이가라 폭발을 건넜고 외줄로 그랜드 커널을 거는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가 외줄을 탈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외줄 타는 것을 환호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외줄 타기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수많은 인파가 쫙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수많은 사람이 버리고 한 쓰레기만 남습니다. 근데 왈렌다는 외줄타기의 공연을 마친 후에 공연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그 공연에 남아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줬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사람이 찾아가 이 왈렌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빨리 집에 가시지요 라고 묻자 이 왈렌다가 그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게 아니 내 영혼에게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은 나로 하여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라고 말하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무려 그 주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육체의 가시로 때는 막대기로 쳐서 낮추십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맞기도 하며 쓰러지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다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시련도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으로 말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심령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케 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며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며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살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로 새롭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풍성함 속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과 기독교 TV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